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구약여행 14일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다 가져오셨죠? 네. 그래서 먼저 시작에 앞서 책 표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표지를 보면은 목차가 나와 있죠. 그렇죠? 목차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책 표지를 보니 구약에는 10가지 시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10가지 시대를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적장시대, 시래국가 가느냐. 네, 창조시대를 시작으로 침묵시대까지 구약에는 총 10가지 시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 10가지 시대를 통해 누구를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가 이 10가지 시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첫 번째 시간인 성경을 알아요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쪽 펴주세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한번 여기 적는 칸이 있는데 이 적는 칸에다가 한번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작성하셨나요? 네. 저도 적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알기 위하여, 뭐 하느님의 계시를 알기 위하여 등등 이제는 우리들만의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만의 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구약여행 14일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과 우선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어 보자면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기도 했고 가장 꾸준히 읽히기도 하는 책입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또는 스테디셀러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과연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일까요?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계시라는 건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요한계시. 자, 계시라는 건 신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잠시만요. 계시라는 건 신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 알려주어야만 우리는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란 즉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계시가 무엇이지요?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밑에 있는 문단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경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 대해 잘 알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나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이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제는 사용 용도는 누가 가장 제일 잘할까요? 이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 또 이 책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이 책의 용도를 가장 잘할까요? 아니죠. 그럼 책의 용도는 누가 가장 잘할까요? 맞습니다. IM북스 바로 이 책을 만든 이 책을 만든 사람이 가장 이 책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생각 외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지,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또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힘든 일이 있고 뭐 속상한 일이 있고 하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니까는 여기 초록색깔 줄에 퀴즈가 있나요? 그렇죠? 퀴즈가 있어요.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글로 적어놓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전이네요. 하나님의 계시이다. 자, 여러분 성경은 뭐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죠? 성경은?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근데 더욱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성경 말씀이 있네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제 성경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긴 말씀 중에 세 가지 부분의 유익을 찾아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의 유익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친절히 이렇게 번호로 적혀져 있죠. 네. 자,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아멘.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주는 유익은 우리한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인 구원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세상의 어떠한 책도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맞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 선한 일은 무슨 일을 뜻하는 걸까요? 무슨 일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선한 일은. 그래서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있고 그리고 또 모세, 그렇죠? 모세가 있고 또 누가 있죠? 네, 아브라함도 있고 또 기드온,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부족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성경을 이제 또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고 하시면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자,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주는 유익을 삶 속에서 누리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몇 권입니까? 성경은 한 권입니다. 성경은 사실 한 권의 책인데 이 한 권의 책이 나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나뉘어져서 이제는 각자 이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하고 나눠지는데? 네, 맞습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는 각각 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총 한 권인데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66권. 정답.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이거 이제는 이게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바로 구구단을 하듯이 외우면은 너무나 쉽게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3 곱하기 9는 27, 39, 39 이거 5번만 하면은 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인지. 자, 39 총 몇 권? 66권이다. 네, 맞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성경은 총 66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구단을 통해서 성경이 몇 권인지 꼭 여러분들이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다 펴셨나요? 5페이지 위에도 퀴즈가 있나요? 자, 우리 다빈이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요. 아멘. 자, 성경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자, 맞아요. 성경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옛약속, 새약속. 옛 약속, 새 약속. 네, 맞습니다. 자, 구약은 옛 약속을 뜻하고, 자, 신약은 새 약속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이야기들로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정답.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즉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문단을 다민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인간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죄인은 천지나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실까고 약속하세요. 구약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아멘. 부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 뭐가 되고자 했나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죄인의 상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신약은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원자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구원자는 메시아. 메시아. 네, 맞습니다. 구원자는 바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구약의 내용은 다 누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일까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신약에서는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신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바로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은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구약을 읽을 때는 뭐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되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하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무슨 의미라고요? 옛 약속이다. 신약은 새 약속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했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또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성취가 돼서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자, 6페이지를 보면 또 여기 초록색깔 줄에 또 퀴즈가 있네요. 자, 신약은 오신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다. 자, 아래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역사인가요? 성경은 어떤 역사인가?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어떤 역사인가요? 성경은 구원 역사입니다.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 그렇죠?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성경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 역사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무슨 역사이다? 언약 역사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총 세 가지 역사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역사, 세 번째는 언약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렇죠?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